우리는 지난주부터 느헤미야서를 펼쳤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에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인 2장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눈물과 금식, 간절함으로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며 또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순간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의 시작은 거대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충만한 지도자가 등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새롭고 젊은 사람들의 무리가 등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그 무너진 가운데 회복이 시작하였냐면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장면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게 하시냐면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2장 1절 보면 때가 등장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때는 언제였냐면 느헤미야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랍니다. 기슬르월에서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는 유대력인데요, 대략 벌써 어디선가 정답이 기산월에서 니산월까지는 대략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것이랍니다. 약 120일, 한 계절이 바뀌는 시간. 그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였냐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약 120일을, 계절이 바뀌는 시간을, 약 4개월을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냐면 아니었습니다. 니산월이라는 새로운 계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약 120일 동안 3개월 가까이, 4개월 가까이 하나님은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많이 동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무관심하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딴 일 보고 계셨을까요? 나는 상관없이 딴 놈 기도 들고 계셨을까요?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그 기도가 이루어질
그 때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만들고 계셨냐면 왕의 마음이랍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왕의 지근거리에 서 있으며 근무하며 왕을 보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2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드디어 왕이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너가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물어보는 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어찌 너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느냐?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입니다.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이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점을 하나님은 드디어 만드셨고 느헤미야를 그 자리 가운데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들 또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랍니다. 이 일에 기스르월에서 니산월까지 약 4개월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서두르다 망쳐버린 일들이 많으시죠. 참지 못해서 망가진 관계도 많죠. 인내하지 못해 터져버린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람도, 어그러진 일들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분이랍니다.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최고의 때와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시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기도하며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경험했고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리니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때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짧은 일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신앙의 성장은,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익숙해진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성숙은, 믿음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익숙해지는 사람,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래 참는 것이 익숙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 사람의 성품으로서는 타인의 마음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다다르기 전에 쉽게 포기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준비하심에 있습니다. 최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오늘을 인내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또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열심으로 때를 만들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침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인생들을 경영하시며 최고의 때, 최고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왕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당신을 향해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 모든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 서두르지 아니하신다. 서두르지 아니하시며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명의 자리에 이끄십니다. 어떤 자리로 이끄신다고요?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 말씀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왕이 묻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묻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냐면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하나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묵도라고 번역되어 있으니 뭔가 일동묵념, 이 모습으로 상상되실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바이트 팔렐 엘 엘로헤이 하샤마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 에트 팔렐,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한다. 하늘의 하나님께. 단순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묵도라고 하는 번역보다 성경은 나는 기도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이 왕의 질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의 기도이지요. 이 순간을 위하여 4개월, 그 계절이 바뀌는 순간까지 인내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왔던 간절함이 있답니다. 그런 간절함이 쌓여있는 사람인 만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무엇을 하나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뛰쳐나가야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 드디어 때가 됐어 라고 하면 바로 뛰쳐나가야 될 텐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서 뛰어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답니다. 느헤미야는 그 왕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았고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에 기도하였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이렇게 그늘이졌어요 하며 수다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이런 필요가 있어요 하지 않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기도하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사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래요 저래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라며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어떻게 말하나요? 나를 보내소서. 기도는 판타지 소설과 같이 딴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 딴 세상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니고 무속인들과 같이 접신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되는 능력이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즉 현실 가운데 세우신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써라가 아니라 기도하며 사명의 자리로 세움에 있습니다. 모세도 기도하며 사명의 자리에 서서 출애굽을 이끌었고요. 에스더도 기도하며 사명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현실 속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을게요. 인사말로는 참 좋은데 부족합니다. 인사말로 쓸 수 없는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순종할 현장,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거든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유혹은 기도와 순종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실에만 있도록, 순종하는 자는 현장에만 있도록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냐면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사람을,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고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땀 흘리고 피 흘려야 하는 일로 느헤미야를 세우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도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바꿔주실 겁니다. 기도만 하며 현실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 가운데에서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며 그 자리 가운데 세워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자리가 가정의 회복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삶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자리가 삶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무너진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를 입을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진짜 주인을 만난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과 은혜는요,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자가
이 생명을 주신 이를 만난 자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주님을 만난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자리는 어디냐면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의 교제권에 있는 분들과 나눌 때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함부로 싫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 좋아하게 하십니다. 함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 사랑하게 만듭니다. 함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우십니다. 함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일 반드시 내가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이 인생이 은혜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거 은혜 아닙니다. 진짜 큰 은혜는 나의 주님 되신 분께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 그때 가장 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너무 없네요. 우리 수요예배 인원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지시나요? 너무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나요? 그거 걱정할 바에는 뭐 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좋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며, 그 인생이 복되며,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사명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니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며 기도하시기를. 그럴까봐 기도 못하시지 말고, 그럴까봐 기도 못해 이러지 마시고,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세움받으니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고, 기도하는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소서 말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후도 내가 몇 날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예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
강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열어주냐면 귀환을 허락합니다. 예루살렘에 갈 것을 허락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일에 힘쓸 것을 허락하고요. 그 다음에 그곳까지 갈 통행 문서 주고요. 건축 자재도 제공해 주고요. 보호할 군사와 마병도 내어줍니다.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건 이상이죠.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대였는데 하나님은 기도한 것,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일하여 주시니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한 것 이상의 것으로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지요.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4개월을 기도한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허락도 받고 통행증도 얻으며 건축할 자재도 제공받으며 보호할 군사와 마병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은 사람의 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마음 쓰고 사람이 애쓴다 하여도 무너지는 때를 막을 수는 없고요. 회복을 사람이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너짐을 향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는 바라는 것은 주님,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며 그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회복을 시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시켜 주신답니다.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4개월이 지나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제 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나의 기대 이상으로 문을 열어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모세에게 홍해를 열어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열어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왕의 허락이 곧 회복은 아니랍니다. 성벽이 세워진 것이 회복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회복이랍니다. 회복은 성벽이 완성된 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가 길을 열어야 되는 부담에 살지요. 내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힘겹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괴롭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길을 열고 무수히 수고를 하나 계속 어렵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하는 하나님은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걸어가겠다.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랍니다. 무너질 것을 염려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무너진 것을 괴로워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물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열리는 길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니 우리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이상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니, 그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만나며 예배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믿으며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대하니,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니, 더 크게 열어주시니, 여러분들 마음껏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기대가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기대가 넘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 때처럼 얼굴에 그늘이 있는 그 얼굴 아니라 기도하며 기대하며 더 큰 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니 우리들 안에 소망이, 우리들 안에 기대가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여지실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무너짐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 가운데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길을 더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너진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 가운데도 회복의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 꼭 지금의 시대 가운데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보다 기독교가 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사회보다 기독교가 더 혼란스러워 길을 잃고 분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서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회복을 시작할 것이다. 그거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포기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옆 사람의 모습 그대로, 여기 비어있는 자들이 앉아야 될 그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물들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시대 가운데 꼭 이것 하나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우리를 메마르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고 계시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길을 열고 계신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들의 삶 또한 포기치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느헤미야서의 2장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느헤미야,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또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너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그 기도의 목소리마다, 그 간절한 마음마다 주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